지난주는 무기력감에 대해서, 오늘은 좌절감에 대해서,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이 좌절을 느끼고, 또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마음 안에 있는 질문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어놓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켜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함과 또 좌절감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이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요.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취업, 결혼, 그래서 흔히 말하는 M4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부 기성세대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네가 좀 더 노력해야지, 네가 좀 더 열심을 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답답한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내가 홀로 돌파해낸다는 것은 극히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는 옛 속담 공든탑이 무너지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카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수저 계급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해도 그 이유도 걱정입니다. 학자금 대출받은 거는 어떻게 갚고, 그리고 그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도 저희 집에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그랬더니 아빠 돈 있어야 가죠. 제가 뒷말을 안 했어요. 뒷말이 뭐냐면 나는 돈 없어도 했다,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아들이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할 힘도 없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하는 이 문제는 결코 호락호락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거듭되는 실패, 그냥 한두 번 어쩌다가 실패한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내가 하는 일에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길이 보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순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절벽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질문과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좌절감을 대면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 이걸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좌절과 신뢰는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좌절한 사람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좌절을 뜻하는 트루스레이트와 사기, 가짜, 이것을 뜻하는 프라우드가 라틴어에서 같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 바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노력했으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그게 마치 허상과 같은 것이 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가짜와 같은 현상이 됨으로 인하여 나는 좌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인데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혹은 상황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이 몰려오고 우리 삶은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과 좌절감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둘 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무기력감도 마찬가지고 좌절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리적으로 본다면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된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 좌절될 때에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믿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좌절감이 나에게 몰려올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좌절되는 순간에 들어오면 뭐 상황도 탓하고 다른 사람도 탓하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 누구를 탓하게 돼 있어요? 나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좀 더 노력하지, 네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네가 좀 더 정신 차렸으면, 네가 좀 더 거기에 힘을 다했으면 될 일인데 너 뭐 했니? 라고 자기를 비난하는 순간 이 좌절감의 감정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성찰하고 각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좌절하도록 심한 좌절감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부풀어지면서 우리를 끝도 알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자기를 비난하는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거든 그거 꽉 붙들어야 돼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한 좌절감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이 사건만, 당면한 과제만 보면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당한 소리도 있어요. 나를 직시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직한 목소리도 있는데 실상 노이즈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노이즈, 시끄러운 잡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거시켜야 진정한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좌절하고 있는 이 감정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감정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노이즈를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회피하고 도망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방어 기제가 작동된다고요. 그런데 그 방어 기제에는 괜찮은 것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기 방어 기제 가운데서 노이즈와 같은 것들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이러한 자격증을 갖추고 이러한 곳에 취업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성취해야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안정된 직장, 좀 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 철벽 직장, 그런 것에 취업하면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 아닐까? 내가 좀 더 좋은 성공의 위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여러분, 성공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공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놓고 비전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삶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 세속적 가치의 성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세상의 성공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온전한 길, 바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틀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똑바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걸음 자체가 옆으로 가는 걸음을 계속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순간 공허함이라는 것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청년 때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살아가는데, 조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 둘씩 펼쳐지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허전한 그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어느 성공으로서만이 감춰줄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좌절한 상태로 내버려둬,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구분길을 수도 없이 돌아가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좌절감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딱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우리는 그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내 삶의 그 좌절감을 극복하고 멋진 하나님 안에서의 성취하는 모습을 그리는 내 삶의 긍정적 삶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꿈은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대고 바람이에요. 원투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각화되고 구체화되어질 때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좌절되는 순간에도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극복한다는 거죠.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저기까지인데 여기서 내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지.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거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버티고 견디는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이 됐네요. 그래도 계속 가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의 내용이에요. Keep going이라는 거죠. 산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가? 앞에 석공이 계속 그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계단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Keep going.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삶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Keep going.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좌절감을 경험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 삶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좌절감을 극복하는 그러한 단계 원리들이라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좌절한 이유,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유, 거기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보다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절은 기회다. 좌절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실패 또한 지나간다. 실패는 스승이고 약점을 가르쳐주고 노력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성찰적인 이야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명철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다시 읽을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성공했습니까? 조금 잘 됐습니까? 그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채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 죄송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토플 몇 점이냐, 토익 몇 점이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냐, 내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그거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너의 수고한 노력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했지, 참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의지하여서 산다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데일 카네기처럼 자기 성찰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적용한다 할지라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좌절감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뭐죠?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내 신뢰하는 대상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씨도, 그 모든 행동도,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분야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조금 크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노력 없이 그냥 바라는 것은 도둑심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공부는 한 개도 안 해놓고 하나님 오늘 시험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굴릴 때마다 정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촤 4번. 그래가지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한 것에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정말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확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지하 밑바닥부터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 방법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굽게 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우리는 그 굽어진 길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굽은 길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감히 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누구만이 펼 수 있다? 하나님만이 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길이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서 그 길을 펼칠 거니까 여러분 우린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내 삶이 굽은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생각을 쫓았구나, 이러한 이해함이 내 안에 깨닫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여간에서는 그 굽은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서 온 길이 아니니까 그 굽어진 길에서, 그 틀어진 길에서 뭐 찾겠어요? 대안을 찾겠죠. 내 인간적인 대안을 찾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굽은 길은 점점 더 굽어지게 되고 점점 더 그 골은 깊어져 가면서 헤어날 길 없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그 절망의 깊은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은 날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사인이다 싶으면 잽싸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잘한 거는 딱 그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제 생각, 제 욕심, 제 마음 따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젊은 날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못지않게 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달리기 하면 여지간해서는 박살이 나더라고요. 마음은 막 20대로 막 어릴 때 개주로 뛰고 하던 때 생각나고 바톤 받고 뛰고 싶은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같은 젊은 날에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는 여지없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때 제가 무식하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든 말든 내가 알아서 갑니다 하고 갔던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라고 생각될 때는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내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래서 내 실패의 자리가 다시 성공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돌아섰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려고 했던 그거 하나 제 인생의 젊은 날에 가장 잘한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이 자기 방식으로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면서 그런 인간적 대안을 찾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치다를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에 치우쳐 있거나 나의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누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내 생각을 의지하던 거, 내 방식을 의지하던 거, 내 시간을 의지하던 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뜻을 세우고 내 실패의 자리에서 그래도 계속하는 킵고잉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오늘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인생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곧장 인도되어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그냥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